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빈 무덤을 보고 반응한 여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인들의 첫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책망, 즉 예수님이 죽기 전 그들에게 말했던 구세주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2 사도들과 함께 다닌 다른 제자들 중 2명이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슬픔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한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고, 또한 비통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좌절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2 제자에게 본인의 부활 소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인들을 책망하였고, 그 여인들도 본인들이 보고 들은 천사의 말과 함께 그들이 갈릴리서부터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예고의 가르침 또한 그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본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며 부활한 본인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다시금 가르치고 설명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할, 즉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사도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도 보내주셨지만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번져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들은 복음 또한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복음을 남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삶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남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만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믿은 복음이 나를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가 복음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 그리고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전한 부활 소식을 들은 동일한 날에 2 제자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그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집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감정은 실망, 슬픔, 걱정, 혼란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그룹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떠나 실망감과 슬픔, 걱정, 혼돈 속에서 방황의 시기를 겪을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은 성경은 이들의 영적 장림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눈이 어두워지다, 가리워지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두 제자들이 너무 낙심하여 머리에 후드를 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정답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어떠한 방법이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 그의 생전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물어보십니다. 18절서부터 24절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 다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8절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6월절에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능하신 선지자의 일이라 전달합니다. 이 두 제자의 고백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에 과부의 고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과부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 과부가 고백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능하신 선지자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도록 한 사건을 말하고 21절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자라 믿었었는데 그분은 죽었고 지금 3일째가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 그들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사도들 중 2명, 즉 베드로와 요한 또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노라 라고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결국 이들은 복음의 사건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미련하다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 본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영광 받아야 할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27절에서는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구세주의 복음을 예언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조금씩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 사건이 이해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두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28절서부터 32절은 믿음이 없었던 이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차 가르침을 통해 눈이 띄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절 두 제자들은 그들의 목적지에 다 도착했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더 가려고 하는 척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면, 붙들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다른 믿음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29절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들과 함께 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날이 저물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30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12 사도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식사 교제를 통해 31절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2절 그들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합니다. 이들은 찾아온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더 깨닫고 예수님과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가 주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분명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강권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함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은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본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들의 시작은 실망과 혼란 속에서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해체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아니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부활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어두웠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열리면 우리의 입이 열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져 가시는 하루 되시고 눈과 귀가 열리는 대로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나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